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배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악인에 대하여 몇 년 전에 악인들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아마 그런 제목으로 한 4, 5년 전의 말씀을 한 번인가 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악인들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악인인가 봐요.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또 설교를 들으셨건데 내가 악인인가 봐요. 악인은 내가 악인인가 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악인은 그럴 일 자체가 없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가 항상 바르고 자기가 항상 깨끗하고 아니면 자기만의 절대적인 뭔가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더 거룩한 자로, 자기를 더 의로운 자로, 자기를 더 옳은 자로 나아가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려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로 이단을 지난번 시간에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제 인생사 속에서는 악인을 만난 경험이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인을 만난 경우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그들과 오래 지내면서 명백하게 악인이다 이걸 경험한 경우는 한 손 안에 꽂힙니다. 대신에 오래 지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들 거부하는 경우들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해서 제가 그냥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부하신다 그래서 제가 악인이다 이렇게 판가름은 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악인인지 아닌지까지는 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들하고는 좀 지내다 보니까 심각한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족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족 속에 악인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자기 가족부터 파괴를 시킵니다. 자기 가족들을 파멸을 시켜요. 경제적인 부분에 파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형제, 친척, 인척들을 파괴를 시킵니다. 삶을. 파괴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짓말과 이간질입니다. 거짓말과 이간질을 통해서 가족 형제 간의 사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물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해서 다 악인은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중이 되겠지요. 중이 되고 의외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교인들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인들을 불신자라 그러거나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시기심이 있는데 난 악인인갑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숨어있는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악이 드러나가지고 그 악이 활성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악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악인으로 살아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악인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목회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진 영적 권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악이 있어도 환경과 만나서 불타올라야 되는데 불타오르질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악인이다. 그 사람 안에 깊은 악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상황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그들의 악은 짓눌러져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악이 발동을 하지 못해요. 내가 악을 발동하려고 그러는데 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밖을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악을 발동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핸드폰 요금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악을 발동시키려고 그러는데 전화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환경상으로 돈이나 물질이나 말하자면 이 악인들이요. 자기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악이 발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악이 발동을 한다 해서 바로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 악의 발동은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악의 발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남을 해를 끼치고 살아가요. 내 실수와 잘못으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걸 악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백거짓말, 흑거짓말 모든 거짓말이 죄입니다. 그런데 악으로 달려가는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게 유익을 얻으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지어낸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건을 좀 줄여가지고 말하면서 나를 옳다고 드러내는 대화 기법은 모든 사람이 사용합니다. 또 과장된 표현은 모든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왜곡을 시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조금 재밌었어요. 또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그 영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엄마 또 다른 걸 보여달라고 과장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과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많은 부분의 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가지고 무슨 누구에게 해악을 얼마나 끼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악인은 사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악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드물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드물다는 것이 평생에 안 만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다는 것이 안 만난다는 건 아니고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 이야기를 제고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종들,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가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래요. 개에게 돼지에게. 개에게 돼지에게 주게 되면 그 개나 돼지가 오히려 너희 거룩한 진주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와서 어떻게 해버린다 그럽니까? 찢고 상하게 해버린다 그래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악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내가 거룩한 건 최소한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내 기도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큰 기쁨의 것을 나눈다거나 그런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주로 불신자하고 나누겠습니까? 신자하고 나누겠습니까? 신자하고 나누죠. 그걸 함부로 나누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나를 찢고 상하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럼 주님께서 누구에 대한 경고를 하신 거냐 하면 악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회중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자기의 사람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심어왔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심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악인이 액면 그대로 그 얼굴을 다 드러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귀가 심은 가라지가 우리 눈에 보기에 그 가라지가 스스로도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의의 사자고 광명의 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탄 숭배교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한다는 걸 알지만 대다수의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들인데 단지 귀신의 역사 속에서 말하고 행동한다 해서 악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과 생각을 통해 사단의 공격과 역사를 받습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잘못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지난번 시간에 말미에 또 제가 신기한 동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키우는 진돗개가 있었어요. 근데 진돗개하고 제가 자주 그 신방 가면 놀았어요. 어제도 가서 신방, 어제 가서 놀았어요. 놀다가 이제 한참 놀다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신방 가서 이제 믿으시니까 다시금 또 다른 분들이 신앙으로 돕도록 시간을 제가 비워드리는 가운데서 안에서 이제 집사님들이나 또 전우사님이나 또 성도님이랑 함께 기도하시고 다시 또 찬양하고 막 그러시라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저는 밖에 나와서 이제 산책하고 꽁지압으로 산에 갔다가 돌 던졌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이 진돗개랑 먹는데 이 진돗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변을 누시더라고요. 변을 놓은 다음에 김이 모락모락할 때 바로 막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건 현장 취재, 밀착 취재 그래서 얼른 동영상을 켜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방안을 먹어버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나머지 방안을 잡수고 계실 때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별한 영상을 제가 이 카페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아누웠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 말미에 했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 어떤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오늘은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힘든 것, 어려운 것,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내가 건강에 대해서 잊고 살다가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을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걱정을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걱정을 하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었다가 그게 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분노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짜증 냈다가 안 냈다가 그런다 해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운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씻었는데도 개고 토했는데도 개다 그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런 거다고 사람이란 존재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그런 죄와 싸우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너희가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돈 가졌다고 잘해주고 없다고 못해주냐 이런 차별하는 삶을 너희들이 지금 사는데 너희 잘못됐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이고 너희들이 야고보서 3장에는 왜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찬양도 하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냐 샘터에 가봐라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근데 왜 너희들 그런 삶을 사냐. 그거 고쳐라. 이 야고보서 3장이고.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자체를 토했던 것을 먹고 씻었다가 누웠다는 말씀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듣는 가운데서 주로 자책이나 정죄가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반석 위에 뿌리를 내느냐가 최고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 반석 위에 건축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뿌리를 다른 데다가 내려요. 내린 다음에 잠깐 혹은 예수님께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뿌리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한 다음에 금이 환영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죠. 더 거룩한 기도 생활, 더 많은 전도,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봉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인정받고 구원받겠다는 것이.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길 자체는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는 거기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건 있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강해를 가지고 공평하게 야고보서가 단지 그냥 어떤 사람들이 편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 있는 믿음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야고보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성경 5장도 단순화시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변태적입니까? 말 한마디로 5장을 어떻게 축약시킵니까? 한마디로 야고보서 말씀은 축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저같이 야고보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지금 한 7강, 8강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야고보서 1장 10몇 절에서 끄적끄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설교를 7시간 했다 그러면 7시간 했는데도 야고보서 이제 12절밖에 못 나갔어요. 그런 판국에 야고보서 5장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것을 행함 있는 믿음은 천국 가고 행함 없는 믿음은 지옥 간다. 이상 끝. 그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 너 나보다 똑똑하네? 너가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으면 내가 야고보서 안 쓰고 너가 그냥 한 문장 긁어버릴 텐데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좀 너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진작 너 같은 것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단 말입니까? 아니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렇고 2장 1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너희를 낳으셨다 그러고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에게 단번에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야고보서 1장도 나와 있고 2장 1절도 나와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의 이 행함이 어떻게 믿음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공정하게 모든 절, 모든 문맥, 모든 장들을 함께 살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 몇 마디 가지고 야고보서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심각한 오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은 사실은 만나기가 드물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악인과 함께 사는 환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척, 형제, 가족 이런 가운데 쭉 이제 믿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제 친인척들이 꽤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조카하고 제 손주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조카들하고. 그러니까 제 조카들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가볍게 100 몇십 단위가 나오고 손주들이 6천 손주들만 해가지고도 그냥 많이 나오니까 지금 숫자가 어찌 되는지까지는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길을 갔는데 제가 한 청년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내 조카 같은데 길까 아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가지고 제가 너 내 조카 맞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한 30, 30대 초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분명히 내 사촌 형님 아들처럼 보이는데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긴가 민가 하고 한참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제 학렬, 위 학렬은 거의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제 학렬들 속에서 이 형제간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56명인가 그래요. 제가 숫자를 다 적어봤어요. 원칙 많아가지고 외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친사촌 막 이런 다 적어봤더니 그 중에서 56명인가 중에서 이제 그들이 또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결혼한 배우자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100단위는 나오죠. 100단위 속에서 싹 살펴봤을 때 제가 그 중에서 경험한 악인이 둘이가 있어요. 악인이 둘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인 둘이가 있는데 악인들이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가족과 삶을 다 파멸시켜버렸어요. 주변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다 엉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근데 악인이 발동을 하고 시작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관찰해보고
친인척이고 가까운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관찰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악이 발동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안의 때를 맞이해요. 평안의 때를 맞이할 때부터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하이에나가 아닌 것 같아요. 사자도 아닌 것 같아요. 사자도 배고프면은 잡아먹지만 배부르면 양이 지나가도 가만히 내버려 두거든요. 독사일까요? 스네이크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냥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녀요. 언제부터요? 자기가 평안할 때부터. 평안할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요. 힘들 때는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정말 그 악이 잠재되고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환경이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죄인하고 악인이 레벨이 틀려요. 대신에 정확하게 칼로 잘라가지고 이쪽은 악인, 이쪽은 죄인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악인, 또 의인, 그 다음에 죄인 이렇게 구별하고 있고 어떨 때는 악과 죄를 하나로 묶어서 죄의 악이다 그래요. 죄가 계속하여 번창해 갈 때 뭐가 생겨납니까? 악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악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뭘 기도하시냐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다만 악에서가 뭐냐 그러면 그 악이 영어로는 the evil이에요. the evil one, 악한 자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악한 자 마귀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마귀의 올무와 함정을 다 포함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악한 자 마귀는 누굴 통해 역사합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가장 큰 맥이 악인입니다. 악인이 자기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죄인을 통해 역사하는 것은 첫째는 죄인을 통해서 그 마귀 역사하면 그 죄인 그 사람의 인생만 무너뜨려요. 주로 인생만 무너뜨리고 혼자가 힘드니까 주변의 가족 정도만 괴롭게 합니다. 가족 정도만. 그러나 악인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스케일이 더 큽니다. 대인관계가 넓어지는 것만큼 넓어진 사람들 다 무너뜨려 갑니다. 악인의 인생과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원수 마귀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악인들에게서도 건져달라 하는 기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악인을 어디에다가도 집어넣습니까?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큰 성공을 가져왔던 것, 큰 성공을 가져왔던 것이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큰 성공을 가져왔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자기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무수히 많은 참 선지자의 자리에 누가 들어섰습니까? 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을 누가 믿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고 살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참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그 다음에 악인들이 당대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다 악한 꾀를 쫓아가도록 속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악인들이 장악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들을 장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사위 장인하는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원래 성경적인 법으로 하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후속 대제사장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대물림을 위해서 이 안나스는 자기가 죽기 전에라도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대제사장이 당대에 2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목사와 원로 목사처럼 총회장과 증경 총회장처럼 그게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이 직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당대는 대제사장이 둘이나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그가 죽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야 가능하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그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은 언제 풀려나게 됩니까?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 풀려납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둘이가 되면 누가 죽어야지 풀려납니까? 그렇게 대물림을 계속해버리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속 당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악인들을 마귀는 계속하여 광명의 천사와 사자처럼 넣고 장하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끔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갔던 것이죠. 왜? 그들은 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장악을 안 당한 사람들 부류가 이방 땅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창기와 세리들이 유감스럽게 그들의 장악 속에는 별로 들지 않았어요. 안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들하고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성경 해석과 잘못된 견해, 잘못된 주장을 가르침을 받을 대상에 창기나 세리들 넣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갈릴리 땅은 이방 땅입니다. 정말 못 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멀리 이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 걸 찾아서 산골 짜기로 들어가서 살았던 곳이 갈릴리 땅이에요. 그러니 이방 땅 갈릴리야 너희에게 빛이 비춘다 라고 예언이 되어졌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활동하셨고 사역하셨으며 그곳 땅 가운데 하나인 정말 못 사는 곳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악인들이 교회 안에서 침투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증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타락의 역사인 지금 현재의 교회의 타락의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AD 500년경 정도 넘어서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특별히 주의 종들이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돈을 가지게 됐고 정교 일치의 사회에서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더 많은 악인들이 탐하게 됐습니다. 어떤 주의 종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날마다 전하고 전도만 날마다 하고 목회만 날마다 하는데 손가락을 빨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시켜도 그 길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 마귀를 따르는 것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부경을 누리게 되니까 따르는 거지. 안 그러면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니 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주의 종이 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권력을 가지는 그 길이 AD 313년 이후에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100년, 200년 지나니까요, 그 교회의 목회자의 자리를 마귀가 사람을 심는 게 가능했어요. 그건 영광의 자리고 부귀의 자리고 세상의 성공의 자리고 가진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주의 종들을 마귀는 다 그의 사람들로 거의 다 채워넣었습니다. 채워넣고 그 로마 교회가 권력과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돈을 사용하고 뇌물을 사용해서 교회 공의회를 열었어요. 열면서 공의회가 당시 무슨 기능을 했냐 그러면 이단을 판단했고 정죄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리를 정립해 왔어요. 교회의 모임에 교회의 주교들이 모였어요. 그때부터 마리아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소수를 빼놓고는 그 교리를 다 수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었던 가장 극악한 교리와 주장이 뭐였냐 그러면 성경을 이제는 평신도들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 없다. 또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것이 오랜 역사 속에 심지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도요. 1530년 이럴 때도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하나인 위클리프 성경인가? 이 성경도 그 전에 불태워버렸고 사람까지 잡아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아버렸고 하나님 말씀 눈을 못 뜨게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성경은 오직 교황이나 주교나 이들만 본다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이 돼가지고 이제 누구를 학살하기 시작합니까? 당시 이슬람이 이제 AD 한 600년, 700년 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주로 농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극악하게 그들을 수탈하고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슬람의 도화선을 불을 붙여버리고 이슬람이 극단적으로 만들어지는, 말하자면 이슬람 뒤에도 마귀가 있고 로마 캐톨릭 뒤에도 마귀가 있는데 한 마귀가 서로 잡아 죽이게끔 만들어서 극단적인 이슬람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했고 이슬람 세력으로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곳들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말씀 없는 교리, 그 다음에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다들 배교를 해버린 것이 집단적인 배교를 국가들, 나라들이 해버린 다음에 그 상태니까 그 하나님을 등졌는데 이슬람으로 바꿔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왔고 그 세계 속에 지금도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 마리아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13억이 되는 인구가 지금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침입시켰고 충분하게 타락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가톨릭, 사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승려들하고 절에 가고 비교해보면 모양이 같아요. 첫째는 옷 색깔이 비슷하지 않아요? 옷 색깔이 중옷이나 신부 옷이나 수녀 옷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수녀들 옷 뽑아보세요. 중옷하고 똑같아요. 비구니가 입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목주 돌리고 염주 돌리고 똑같아요. 고요한 산사의 풍경과요, 미사한다는 천주교의 이런 성당의 풍경이요, 근사하고 비슷하지 다르질 않아요. 계속하여 그렇게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하고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 다르질 않습니다. 모양이 근사하고 같아요. 뒤에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이제는 성공해 왔던 역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종교개혁이 1500년 때 일어났어도 세력이 미약했고 지금 정도 되니까 겨우 세력이 비슷해졌지만 우리도 이제 다시금 로마 가톨릭에 찬성하고 나가버린 개신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둘이 합쳐졌고 그 다음에 합의를 했고 지금 우리 이 장로회 가운데 통합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교단들이 직제협의 천주교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길로 합의를 작년인가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WCC는 당연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러하니 이 교회 안에 마귀는 악한 자를 심고 자기 사람을 심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들을 드물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어디가 어떻게 존재하고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며 악인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들이 있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또 하나님의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악인이고 너희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악한 동무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자기는 사랑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외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회개 좀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강팍하세요. 그러니 왜 사람을 차별하고 가르세요? 악인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의인도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면서 그러한 악인을 그러면 말씀 속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워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아가서 성경의 대부분의 명령은 악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인들에 대한 말씀. 죄 가운데 연약하여 쓰러지는 자들에 대한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안다 그랬어요. 전해보면 알아요. 그럼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악인일지 아니면 정말로 머리에 총 맞은 신자일지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이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노방전도 같은 걸 안 합니다. 미혹된 사람은 좀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상적인 교회 타이틀을 걸고 노방전도를 아직은 거의 이단들은 거의 안 합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그렇게 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천지는 최근에 제가 본 신천지는 노방전도가 아니라 여기다 자원봉사 이 띠를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노방전도는 거의 이단들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면요, 그렇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님이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분 같아요. 앞에가 또 그 성경 구절도 붙여놓고 천주교가 달고 있는 십자가하고 우리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 달고 있는 십자가 좀 다르잖아요. 차 안에 달아놓은 X사리 가운데 보니까 믿는 분 같아요. 아니 전화 통화하는데 예 집사님 예 지금 운전 중입니다. 뭐 그렇게 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가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냐 하면 형제애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반가웠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가워요. 믿는 사람이 반가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하시다시피 믿는 사람이 반가워가지고 말을 막 꺼내면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정체가 뭔지는 이제 악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물론 자기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는 것. 언제까지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회개하고 걸어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누구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요? 안 죽고 들림받은 에녹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 수준에 이를 때까지. 왜?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에녹 선지자가 300년가 동행해가지고 안 죽고 그냥 산채로 들림받아 버릴 그때까지.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니까 그러셨겠죠. 그분들은.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전기는 엘리야 선지자 사역을 한참 하다가 하나님 죽여달라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도 일단은 죄 때문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는 계속 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할아버지께서 변화산에 주님 만나러 내려오시긴 했지만 모세 할아버지도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고 너무 잘 살다가 또 120살 돼가지고 사고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120살 다음에 모세 할아버지도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치요? 자기의 그 혈기 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제 유언하고 정리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분도 또 잘 사시다가 그 120살 돼가지고도 또 실수하고 자빠지셨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누구를 책망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책망합니다. 복음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위선을 행하는 베드로 사도를 책망해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그때 돼도 아직도 철없는 부분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리석은 부분이 제대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사실은 바나바 사도 같은 경우는 책망을 안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책임 다 지고 하니까 바나바 사도가 같이 외식돼 가지고 같이 도망가 버리죠.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바나바 사도까지는 책망을 안 해요. 그러나 바나바 사도도 그때까지도 아직은 불완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고 다시 일어나고 걷는 것은 그래도 그런 모세 할아버지 때가 돼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악인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악 속에 때론 우리가 악한 꾀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시편 1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형제애가 있어요. 형제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통합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고 지역이 달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전도를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반갑고 하나는 좀 미안하고
미안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니라고 바쁘게 시장을 걸어가는데 저 양반은 전도하고 있어요. 그건 미안하고. 그 다음 한쪽으로는 또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싶고. 그러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수고하신다고. 나도 믿는 교회 집사하고 믿는 사람인데 참 수고하신다고. 왜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누구니까? 형제니까. 누구를 알리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을 알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악인이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못돼 먹은 사람들은 누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느 교회에 와서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요. 누가 걸어요? 불신자가 아니고 일단은 신자가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띠를 두르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죠. 우리 동네 여수 같은 경우는 교회가 700개가 넘습니다. 띠를 둘러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수 토백이고 여수에서 오래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는데도 지금도 모르는 교회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교회가 나타나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이름의 교회가 나타나도 저는 그냥 당연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저망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고 믿는 권사하고 믿는 장로님인데 시비부터 걸어요. 교단이 어디예요? 교파가 어디예요? 이단 아니에요? 그런 시비부터 걸어요. 마음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틀리다는 거예요. 틀려요. 믿는 사람 만나면 믿는 옷가게 옷을 사러 갔는데 보니까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함께 믿는 사람이니까 권사님이세요? 편하게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어느 교회라는 이야기도 안 밝혀도 또 어느 교파라고 상관없어도 그냥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성령의 벽화 속에서 한다면 편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시고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날 걸 기약하고 또 손을 좀 깎아주시면 감사하고 또 옷을 사가지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없냐 그러면 형제 자체가 없어요. 형제애 자체가 없어요. 형제애 자체가 없고 잘못돼 버리면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냐 하면 자기 교회밖에 없어요. 자기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뭐가 없어지냐면 형제애가 없어요. 자기 교회밖에 없어요. 자기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형제애를 가진 사람은 교회가 다른 사람 교회든 내 교회든지를 별로 가리질 않아요. 가리질 않아요. 그러나 형제애가 없어지고 종교적이 돼버리면 종교적이 돼버리고 종교인이 돼버리거나 악인의 반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져버리면 네 교회는 네 교회고 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네 주님은 네 주님이고 내 주님은 내 주님이에요. 이게 주님이 틀려요. 교회도 틀리고. 주님께서 머리시고 몸인 교회가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속에 살질 않아요. 달라요. 예전에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동네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 모든 그 동네나 옆에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 부흥회 하는 교회에 다 참여했어요. 너 교회, 내 교회가 건물상은 나눠져 있었지만 심정상, 마음상으로는 나눠지질 않았어요. 또 목회자들도 사실은 다른 교회 부흥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하기에. 그리고 함께 그냥 참여해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님 만나고. 물론 당시의 부흥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이상하게 전하고 또한 성경 해석 잘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어쨌든 특별히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 또 옆에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가 이단 교회가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 모시다가 집회하면 당연히 이단적인 건 안 가리키겠거니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에 가리지 않고 막 다녔어요. 다니다가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교인이 다른 교회 부흥 집회 가가지고 헌금 내는 것이 자기 돈처럼 아깝대요. 아까워요. 왜냐하면 헌금은 일정한 양일 거고 저쪽 교회 가서 헌금을 해버리면 우리 교회 낼 헌금이 어찌 되는 거예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선두로 해가지고 안에 든 동기는 그런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낼 헌금을 다른 데 내니까 아깝다. 그러지만 말은 표현은 다르게 하시죠.
함부로 다니지 말아라. 이상한 거 주워 먹게 된다. 이상하게 된다. 기도 잘못 받고 뭐 귀신에 들린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도 이제 자기 교회 교인만 오롯이 참여하는 시대로 한 80년대 후반부터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느 동네 부흥회가 하면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러냐면 어릴 때 있는 운동회처럼 그랬어요. 운동회처럼. 하나의 축제로 쭉 보내왔다가 급격하게 변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사람들이 강팍해져가고 급격하게 네 교회, 내 교회를 나누고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교회들이 종교적이 점점점 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고 그러면 유감스럽게 지도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걸 따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신호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점점점 들어오는 것이 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70년대만 해도요. 주의 종이 일단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수는 적어도 주의 종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배당 숫자가 많았어요. 물론 예배당이 허름하고 그냥 집을 개조한 것이고 천막이고 그랬지만 그래서 한 사람이 신학교 나온 목회자다 그러면 70년대 같은 경우는 교회를 2개, 3개를 목회를 했어야 돼요. 물론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2개, 3개를 목회하고 교인들이 수십 명 되고 때로는 그냥 100명이 넘어가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 학교 보내기도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걷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악인을 마귀가 침입시키려 해도 좀 드물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침입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지고 부요가 돈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큰 교회 목회자만 되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프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 시대가 됐어요. 인맥을 좀 이용하면 큰 교회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가 또 그런 정치력을 가진 목사님이시면 그 인맥을 이용해서 큰 교회 목회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한 1000명 된 교회 부목사로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1년 안에 아파트 하나 안 사면은 바보다 그래요. 큰 교회 부목사 자리가 그럽니다. 큰 교회 부목사 자리는 정말로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감동을 잘 받으셔요. 감동을 잘 받으셔가지고 뒤쪽으로 용돈부터 옷 사입으라고 저도 제 생일 때 되면은 옷을 벌써 지난번 제 생일이라고 옷을 2벌, 3벌 해주셨잖아요. 3벌은 아니고 위에 잠바 2개 막 그런 게. 그 다음에 돈을 17반 또 거두셔가지고 선물 사간 다음에 남은 돈이 얼마다 그러더라? 10몇만 원인가 남아가지고 저한테 현찰로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옷은 그래서 제가 생일을 쭉 보내니까 제가 대부분 입고 다니는 잠바가 다 생일 잠바입니다. 그게 생일 잠바. 생일이다 하고 이제 한 해 1개, 2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가 흘러가니까 그것도 한 5년 전부터인가 이제 교회가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옷이 보면 1개, 2개니까 5개, 7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양복도 다 이 양복도 지금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거 누가 돈 버셨다고 누가 해주셨어요. 그 요게 지금 작년에 해주신 양복인가? 뭐 하여튼 올해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새 양복이에요, 새 양복.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옷장에 잘 넣어놓고, 제가 꺼내가지고 입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작은 교회니까 그러지만, 큰 교회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이제 뒤쪽으로 들어오고, 감동을 잘 받으시죠. 한국 교회 분들은 감동을 너무 잘 받으시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짠한 이야기 한번 딱 하면 그냥, 감동 곱하기 10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체는 모르겠는데, 그냥 배고픈 이야기 좀, 없는 이야기, 요즘에 애 분유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하면, 그러면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큰 교회는 또 부자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은 감동을 받으시면 액수가 좀 틀리셔요, 액수가. 물론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제 친구나 이런 아는 사람들, 큰 교회 부목사들이 여럿이 있어요. 액수가 틀리대요, 그냥 작은 거 5장. 500만 원.
그 다음에 중간 돈 한 장 1000만 원, 이런 게 액수가 틀리대요. 그래서 어떤, 제 아시는 목사님은요,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이 결혼식을 했대요. 결혼식 했는데, 들어온 돈이 한 장 넘게 들어왔어요. 한 장 넘게가 1억 넘게 들어왔어요. 부주가. 역시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지 1억 3천인가 1억 5천인가 그렇게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려요, 급수가. 근데 점점점 이제 믿는 사람 안에 부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데에서 부목사로 1년 있다가 아파트 하나 못장만 하면 바보라 그래요. 그러니 1년이 뭡니까? 3년 정도면 이제 그 아파트 기준은 이 서울 기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1억 5천 기준. 1억 5천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한 2, 3년 하셔야 되겠지요. 네. 우리 동네 그냥 1억하고 1억 5천 아파트 기준으로는 1년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럽니다. 그쪽 계열의 사람이니까 저는 경험하지 못한 바니까 그냥 들은 바예요. 들은 바예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들은 바, 루트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부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얼마든지 마귀의 사람이 악인들이 교회 안에 주의 종의 자리에 쉽게 들어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쉽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냥하기는 아주 좋아진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를 쫓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축복받는 방법. 그런 거예요. 축복을 받는 방법. 또 사람들이 그쪽에가 귀가 열려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제목을 축복받는 방법 그렇게 해놓으면 유튜브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용이 관심이 없는 이야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내용이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이게 뭐야? 돈 버는 방법인 줄 알았잖아. 하나님께 그냥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부를 받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이 축복이 그 축복이 아니잖아. 제가 가까이 지냈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나 성령 충만 받기는 너무 쉽다. 그건 대가를 치료하면서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질적인 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그만큼 심어야지 받는다. 그건 쉬운지 아느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아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제가 그분과 함께 밥 먹으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설교 들으면서도 정말로 귀한 게 돈이 아니라 주님일진데 주님은 공짜로 받고 정말로 귀한 게 성령 충만일진데 성령 충만은 공짜로 받고 돈은 그냥 지불해야지 받는다 그러면 좀 그게 당신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당신이 값없이 받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진데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래서 그분은 설교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복 받고 싶으냐? 다 아멘. 그러면 떼먹은 11조 다 내놔라. 그럼 복 준다. 그래서 떼먹은 11조 계산하려면 부도난 사람들은 골치 아플 것 같아. 이것저것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솔깃하고 들어요. 내가 이제 복 받으려고 그분이 그 집회를 하면 떼먹은 11조를 너무 많이 돼요. 어느 날 그분이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서울에 있는 강남인가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떼먹인 11조를 내놔라고. 그 설교를 했더니요, 그 부흥 집회 때 나온 헌금 자체가 아주 그냥 자기도 기겁할 정도의 액수가 나오셔가지고, 직접 와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떼먹은 11조 내야지 복 준다 그러니까 떼먹은 11조를 어떻게 내놨는지 그냥 액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그랬노라고 액수를 갖다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오셔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악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악한 꾀와 악한 사상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유감스럽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의 제1순위가 누구냐 그러면 주의 종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6절부터 오늘 읽었지요. 그러면 45절부터 읽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위하여 마차 때를 따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의 종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주의 종이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그래서 그 종은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면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져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악한 종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면은 47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런 거고, 어떤 종이 악한 종이 되어져 가지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어요. 악한 생각을 품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래요. 더디 오리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이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의 악한 길은 어떤 길이냐? 49절에 보면 동무들을 때려요. 동무들을 때려요.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때리면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때린다는 게 뭐겠느냐? 동무들은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함께 된 형제들이고 그들을 때린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어떤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에 심각한 폐해와 학대와 피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술 친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속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어떤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종이 어느 길로 갈 수도 있습니까? 이 악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8절에는 만일 그 악한 종이 이렇게 됐습니다. 악한 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 양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에는 가장 많은 주절로 시작되는 것이 화 있을진저 그런 내용입니다. 23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화는 재앙입니다. 재앙, 진노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심판의 선고인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하고 수식어를 붙였으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가격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수는 외식하는 자들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걷어버리면 돼요. 누가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과 주교와 신부들과 수녀들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닫아버렸어요. 천국문이 닫히려면 간단해요. 말씀만 수거해버리고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하고 번역한 사람도 죽여버리면 되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도 혼잡 삭게 만들어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해석을 가르쳐줘가지고 읽어도 뻔히 보고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미 미혹을 집어넣어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미혹되어져서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잘못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런 것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렇게 악한 자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주의 종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하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이들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금 뭐 무슨 교회든가 은혜로 교회든가 무슨 교회든가가 그 교인들이 신모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옥 목사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막 그냥 미쳐 날뛰어가지고 다른 교회에 쫓아가서 예배를 방해하고 광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교회를 획파시키고 무너뜨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저 교회 사람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구원해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누구 목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미혹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 사모님이 이쪽 패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을 이간질하고 자기 남편인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고 막 험담하니까 이 사람들 다 함께 믿은 거죠. 함께 몰려와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지금은 꽤 유행하고 있는 지금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에 막 몇백 명씩 갑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몇백 명씩 이 교회에 있는 무리들이 가가지고 그냥 교회들을 점거하고 싸우고 경찰과 대치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극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모 목사는 안 와요. 자기는 극단적인 걸 가리키면서 자기는 선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신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신학책 좀 봤어요. 그 다음에 신앙 수업도 좀 많이 봤어요. 연구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주장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뒤 꼭지가 있고 자기 논리가 있고 지식들이 있는 가운데서 뭔가 깨달아가지고 내놓으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맹신적이 됩니다. 극단적인 결과물을 하나 내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맞는갑다 그러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떤 깨달음과 어떤 성경 해석, 극단적인 성경 해석을 내놓은 사람들은요 신학책 좀 봐왔고 신앙서적 좀 봐왔고 성경도 읽었기 때문에요 깨달음이 다음날 좀 바꿔져 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지식을 기반해가지고 무슨 깨달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큰믿음교회 변모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서 7장에 대한 가르침이 자기는 불신자에 대한 걸로 자기는 믿어왔다. 자기가 목회했을 때부터 로마 7장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더라.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오랜 세월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가르쳤어요. 그 양반은 책을 많이 봤어요. 오랜 세월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동안 견해가 바뀌었대요. 알고 보니까 이건 신자들에 대한 경험이더라. 로마 7장이 뭐냐 그러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내 죄에 대한 소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로 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죄하고 씨름해서 져가지고 죄한테 끌려가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로마 7장이에요. 그 경험이 신자의 경험이냐 불신자의 경험이냐 이거에 대해서 신자들은 죄에게 굴복하고 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로마 7장은 불신자가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주장해 왔다가 최근 들어와서 견해를 1년간 바꾸었어요. 이건 그게 아니더라. 신자들도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더라. 그렇게 바꿨다가 다시 요즘에 견해를 또 다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불신자의 것이더라. 정확하게 맞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영경 교수라든지 김수행 교수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왔어요. 이건 정말로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신자들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럴 수가 없다더라. 응?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을 만나러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수취생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웬 헛소리요? 불신자들이 경험한 거다던데? 큰밀교회 변모 목사께서 이상하네. 아멘 사람 만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이상하네. 그러면 이 큰믿음교회 이 변모 목사님은 신앙 지식, 신학책 공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 10장에 대한 견해도 지금 일을 가졌다가
이걸 가졌다가 일이 바뀌었다가 다시 일이 바뀌었어요. 그치요? 그러면 본인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말하는 설교 1시간을 듣고 이 사람들이 견해를 만들어요. 설교 1시간을 듣고. 그러니까 이 큰매님께 변모 목사님이 이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수십 권도 보고 수백 권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 견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해석의 연결고리나 단추가 좀 바뀌면 견해가 또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옥 자식으로 있는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뭐 큰매님께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들은 뭔가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전통적으로 이런 해석, 이런 해석, 이런 해석을 본문에 대해서 한다는 걸 많이 들으면서 이 견해를 너희들이 믿어라라고 전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극단성이 나와요. 극단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악하게 변해버려요. 자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아닌가벼? 그러고 바뀌어버려요. 근데 앞뒤 꼭지 없이 들은 사람은 극단적이 내가 더 악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몇 년 살아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피해를 많이 당해서 저 사람의 나쁜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3자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나쁜 사람. 이쪽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다면서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것을 전합니다. 전해요. 볼 때마다 저 사람 누구 아무개한테 저 못된 짓을 했다면서 그래요. 나는 근데 저 사람하고 몇 년 살아가지고 나한테 그 일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몇 달 살다 보니까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오해가 살다 보니까 오해가 풀려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다 그 나쁜 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복해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내 실수도 있었고 내가 말 잘못한 것도 있었고 당신 실수한 것도 있었고 서로 화해하자. 그리고 화해를 해버렸어요. 응? 저 사람과 몇 년 사니까 스토리가 많단 말이에요. 우렁이가. 화해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잘 통해요. 의외로. 종자가 비슷한 거예요. 마음이 잘 통해요. 문제는 나한테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이런 짓을 나한테 했어 라고 한마디 들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들은 한 사건밖에 없어요. 연결될 일도 없고 연결이 됐는데 같이 차를 마시는데도 이 사람은 뱃속 아내가 나쁜 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3년간 살아왔던 나는 이쪽 저쪽 스토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날 때 나한테 이 사람 이런 일을 했지. 그러나 또 이러이러한 좋은 일도 했어. 그리고 이렇게 나하고 지내도 왔지. 하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화해도 할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방적인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절대 견해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박사들이요. 방언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결론을 가집니다. 방언은 현시된 방언 없어. 주장합니다. 주장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설교합니다. 그럼 방언을 안 받은 많은 집사님 성도님들은 저 목사님, 저 박사님, 신학 박사님 말 들어보니까 방언은 요즘 방언은 없더라 그러고 주장하고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신학 박사님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 방언 받은 사람도 있었어. 이쪽은 방언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생활이 깨끗해. 받았는데도 나쁜 사람이 많아. 그리고 막 한 다음에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방언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방언은 없다더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양반 개방성이 있으니까 어느 때 방언을 받아버려요. 그러나 이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다음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람들 그렇게 믿다가 죽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는 끔찍한 일이 그런 것입니다. 15절에 하반절에 이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방법이에요. 극단적인 지식을 단편적인 지식을 극단화시켜서 전하고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완고하게 변해버립니다.
완고하게 변해버려요. 어떤 것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하고는 좀 이야기랑 대화가 통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배운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말이 안 통해요. 무서운 것이 무식이 그래서 용감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앞뒤 꼭지를 가진 목사님하고는 왜 목사님 이런 식으로 목사님 가르쳤습니까? 목사님 교인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로 들었다던데 이건 성경 해석상 목사님 이건 틀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가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그렇네요. 그런데 교인들은 우리가 목사님 이야기했으니까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견해를 바꾸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예요. 인도자가 누구다 그럽니까? 소경이에요. 그럼 소경이 걸어가면서 다 구렁텅이로 절벽으로 다 끌고 갈 겁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견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견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런 성경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견의 금이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이야기지요. 결국은. 성견으로 맹세하면 돈이 나올 리가 없는데 성견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 금덩어리 내놔야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도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재단 위에 있는 예물이죠. 재물이죠. 결국은 재물과 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짐승이고 번제물이나 속죄물이나 그러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맹세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주의 종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게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자체 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의로운 것, 의의 정의, 공의입니다. 이 의를 버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헌금 내놔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이 근처의 11조란 말은 집 앞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에서 고추 몇 개를 심으면 그것도 11조 내놓는 거예요. 내놔라 그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내는 것도 중요하고 내놔라 그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인이 뭡니까? 자비예요. 자비. 인자함이고 인애로움이에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의 mercy, 자비, 긍휼인데 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잣대로 사람을 재고 그 다음에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로 재서 정죄하기를 쉽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쉽게 자기들이 가진 율법이나 신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신사도라 그러면 아무나 신사도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긍휼이 없는 거죠. 자기식으로 아무나 다 정죄하는 것이죠. 또 과거에 은사 중단론이 있었을 때는 은사만 좀 사용하고 나타나면 다 이단이었고 이런 식의 흑단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사도 같은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그냥 이들 보면은 아무나 다 그렇게 해서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또 유행 중에 하나도 하여튼 뭐 그런 유행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누가 제게 그런 글을 보내오셨어요. 이단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제 대적기도 하는 것도 그 정우 목사님 대적기도 책부터 시작해서 이단이다. 그리고 정죄를 하면서 글을 해석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글로 보내오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적기도가 얼마나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제게 물어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다 이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 다음에 신은 버렸도다. 이 신을 영어 성경 주로 faith 이렇게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그지? 신실함을 버렸다. 그럼 신실함은 성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긴 해야 되지만 신실함 이런 것으로 번역될 성실함 이런 것으로 번역될 단어들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그대로 성실로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옳고 바르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가 히브리 11장에 율법 시대 때에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는 눈이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그래서 아까처럼 뭐 합니까?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 내고 돈 먹기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심어야지 거둔다. 그러면은 그것을 심는 것을 주로 물질로 해석해서 물질로 심어야지 물질로 거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물질을 심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둘이는 정해졌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없는데. 근데 문제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도 복잡하신 거예요. 자기가 돌보는 아버지이신데 도와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심지를 않는 거예요. 돈으로. 왜 당장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신장 삽니다. 신장 팝니다. 유행을 합니다. 몸으로 와서 떼어야 되니까 신장을 떼어가지고 막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점점점 그런 시대가 많이 되어서 성경의 어지간한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돈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컨셉 재정 아닙니까? 재정? 돈으로 해석하는 게 컨셉입니다. 제가 오늘 여수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재정책을 제가 보면서 올라왔습니다. 100몇십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면서 올라왔는데 보면서 참 상상외로 좀 위험하다. 책도 위험하고 내용도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다. 정말 건강하지 않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라면 정말 끔찍하다. 성경적인 재정을 강의한다는데 상당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어디까지 갈런지 알 수가 없다. 나머지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정말 옳지 않은 성경 해석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만 이렇게 한 장이면 X를 3개씩 쳐놓고 그래서 내용이 틀리니까.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요. 티코를 살려고 돈 500만 원을 마련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돈을 누구 선교사님 줘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친구가 저녁에 밥 사 먹자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밥 사 먹자고 나갔는데 그 친구가 일본에 있는 유명한 차, 무슨 차예요? 토요타. 코가 아니고 토네. 토요타를 사놨다는 거예요. 토요타가 하여튼 저는 말은 들어봤어도 얼마나 비싼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토요타를 껍질도 안 벗기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 친구 옆에 차를 보니까 그랜저라는 거예요. 무슨 토요타 한번 타봐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중고 티코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거 괜히 마련했다가 하나님의 헌금 내라고 내고 났는데 이걸 껍질도 안 벗기 신차 토요타를 타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나 그냥 집에 갈란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진짜 맛있는 밥을 대접하라 그랬다. 그래서 너는 나랑 가야 된다.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밥 먹기 싫다고 다음에 먹는다고 전해드려라.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이 차 주라 하겠다는 거예요. 토요타. 꼭 500만 원 티코 살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받았더니 뭘 받게 된 거예요? 토요타를 받게 된 거예요. 토요타를. 이분이 근데 토요타를 받으면은 기름값이 없어서 그러면 너 시장 갈 때 타는 차가 저 옆에 그랜저다고 그 그랜저 줘. 왜 그랜저를 받아왔다고. 500만 원으로 헌금했더니 뭘 받았어요? 그랜저를 받았어요. 그랜저는 10년을 타고 다녔는데 그랜저가 이제 지겹더랍니다. 사실은. 근데 선물로 받아서 의미 있는 차기 때문에 이 그랜저가 아주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랜저가 지가 멈춰야지 내가 새 차를 이제 돈을 지금 있으니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랜저한테 명령했답니다. 물론 명령기가 먹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엔진 한번 멈춰라. 작동 그만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잠깐 지난 다음에 했든지 얼마 지난 다음에 했든지 그랜저가 멈췄어요.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차를 살까 그랬더니 선물로 무슨 차가 들어왔냐 그러면 외제차인데 벤츠가 들어왔대. 벤츠 영어로 세 자가 붙었더라고요. CLS요?
NNS, MI,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모릅니다. 하여튼 벤치가 들어왔대요. 사실 저도 우리 동네 가면 산책하는 이 공원이 있는데 저도 벤치 여러 개가 있어요. 아시죠? 벤치. 저는 벤치보다 한 레벨 높은 게 벤치인데 벤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쪽 벤치에 앉아서 책 보다가 저쪽 벤치에 앉아서 자다가 벤치가 저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하고 비슷한 걸 받으신 것 같아요. 벤치를 받으셔요. 벤치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벤치를 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 그냥 위화감을 느낄까 벤치를 놔두고 남편이 선교사님이신 남편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편 차는 또 뭐하더라? 그것도 외제차 뭐라고 그러더라고.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참 그걸 들을 때 이제 이게 참 위험하다. 어찌 이것을 간증거라고 했을까? 참 위험하다. 500만 원만 하나의 음성 듣고 누군가에게 하면 되겠네요. 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토요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벤츠를 가져갔더니 친구가 참 그런 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간증은 참 끔찍하고 끔찍한 참사를 가져옵니다. 벤츠를 타고 갔더니 친구가 네 벤치 있다. 나 좀 주라. 그래서 그래? 너 오늘부터 너 차에 줘버렸답니다. 벤츠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차나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차입니까? 폭스바겐? 놔주세요 이거. 그러면 줄까요? 모르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성경에 이제 그분의 주장 중에 하나가 또 그분을 가리켰던 예수전단의 홍모 목사님이었던 주장 중에 하나가 심어야지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으면 안 되셨던 건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를 통해서 겨우 빌어먹었던 것은 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양반이. 아합도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아합은 많이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엘리야 할아버지는 그냥 겨우 그냥 이 까마귀가 가져와서 겨우 그거 얻어먹었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도 아합은 뜯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가난하게 힘들게 사셨던 것은 그때가 더 많이 있었죠. 내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안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이. 심었으면 그냥 비천에 처할 데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모르셨을까? 희한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성경을 너무 획일화하고 잘못 가리키고 틀어놓으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의 서두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부흥이 올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깨워가지고. 부흥이 오는데 그 부흥의 첫 단초가 돈이다. 재물, 재정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그렇게 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봐보세요. 제가 오늘 봤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굳이 다 할 건 없겠습니다. 근데 이 박하와 회항과 근체 11조 결국 돈 이야기지. 하나님 많은 말씀 가운데 뭐에 대한 말씀을 꽂히는 것입니까? 돈에 대한 말씀을 꽂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다른 것을 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인과 의와 신은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런 재정에 대한 책이나 뭐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저는 예수전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참 사실 개인적으로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요. 묻고 듣고 예수전도단 열방대회가 훈련하는 기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성 듣기. 과제를 내줘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와라. 그 음성을 듣고 와라. 그게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이 몇 가지 음성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자기 음성이 있고 귀신에게 주는 음성이 귀신이 주는 음성이 있고 막 등등이 있는데 이걸 무슨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주는 음성인지 귀신이 주는 건지 자기가 속의 것인지 뭔지를 이걸 다 분별하는 이제 무엇이 있다. 뭘 들으면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 이제 그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바르게 들었냐, 틀리게 들었냐. 이제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 열방대학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시다. 음성 듣기를 갑자기 100명이 100명이 동시에 막 물어요. 대답을 하나님 100명한테 다 해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 학교를 1000명이 나와요. 몇 명이 묻겠어요? 1000명이 끄떡하면 물어요. 왜? 그러면 요건 요렇다. 그냥 묻는 게 세밀해지면 복잡해집니다. 갖고 하나님, 오늘은 뭘로 국 끓여 먹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양상태 다 생각해가지고 콩나물국. 저쪽에서 하나님 뭘로 끓여 먹을까요? 그래, 너 이번에 애 낳았지? 미역국 다 먹어야 돼, 미역국. 그러고. 이제 뭐든지 물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변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그럼 누구는 병원에 가라. 누구는 운동을 좀 해라. 운동하면 병이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운동을 해라. 누구는 배 마사지를 남편한테 해달라 그래라. 남편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남편에게 애교를 떨어라. 뭐 이제 별의별 음성의 종류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고 듣기니까. 묻고 듣기.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인생을 잘못 사셨어요. 그분이 그냥 이 예수전도단 하는 묻는 법을 그냥 배웠으면은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도 참 이상한 사람. 감옥에서 헤롯 왕이 잡았을 때 감옥에 갇혀서 작고해 하고 왜 자빠졌지 그 말이에요. 물으셔야지. 하나님 죽는 게 뜻입니까? 안 뜻입니까? 안 뜻이라고 하면 살아나야 되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는데 한밤중이 되어 기도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또 뭐 했어요? 안 묻고 빨리 물으셔야지. 이분들이 신령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안 물어요. 안 물으니까 조카가 와서 지금 삼촌 죽이려는 계획이 지금 실행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물어가지고 들으면 다 되는데, 들으면 다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 하나님께 물으면 막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예수전도단 제자 훈련 학종가 뭔가 열방대에 갔어야 돼요, 이게. 이 양반들이 이게 너무 늦게 세워져가지고 묻고 듣는 걸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옳고 어디까지 틀린지 어디까지 남자야 반지 이게 참 복잡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삼천포로 이제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소경된 인도 오차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다.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봐요. 하루살이는 뭐예요? 그걸 먹어가지고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약대는 뭐예요? 돈 되잖아요. 팔면 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저는 제 모교회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모교회 목사님이 어쨌든 장로 분들을 임직하시고 세우시려면 어쨌든 목사님의 입김은 중요해요. 그렇죠? 목사님의 입김은 중요해요. 목사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립을 하느냐의 기준은 중요합니다. 목회 방침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우시는데 제가 아는 교회들은 그런 분을 장로님으로 안 세우셔요. 근데 제가 제 모교회 제 세례받고 제가 청년회 회장도 하고 했던 그 모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로님이 고문을 하셔요. 고문을 하시는데 장로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교회들은 절대 그런 분은 장로님 안 세워요. 교회가 창피하고 부끄럽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고물하신다. 그것도 고물도 그냥 막 고물상을 크게 다 돈을 버는 갑부가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고물 주스로 다니시는 분. 장로님으로 세우셔요. 요즘에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이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가 되면 중직자를 보면 돼요. 중직자를. 중직자가 누굽니까?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죠. 안수집사님이죠. 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사장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도 상관없이 그거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교회를 섬기는 자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돈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한 책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심어야지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모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배가의 원리다. 배가의 원리. 심으면 그것이 뭐가 돼 돌아온다고요? 성경 해석에 배가대로 돌아온다고. 재정의 원리 속에 배가대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안 심었거나 잘못 믿은 거거든. 부자가 아니면 잘못 믿었거나 안 심은 거예요.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 어떻게 부자가 돼야 돼? 부자면 이제 어쨌든 잘 믿은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식이 되면 부자들만 골라서 정직을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잘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길로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죠. 악인인데 어디 안에 악인인데 그 악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사실은 악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여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악인들은 복음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해 극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야 별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못된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극렬하고 강렬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악인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주의하고 유의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심각한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조직폭력배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면 마약하는 사람들 친구로 두고 있다면 그 마약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는 너무 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적정선을 가지고 주의하고 지키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성경에 이러저러한 본문까지는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악인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주의 종의 반열과 또한 신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 반열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적게는 성도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 속에는 좀 적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좀 적게 존재해요. 그리고 악인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는 더 악한 악인들을 양산해내는 경향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점점 잘못되고 극단적인 길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 그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용납을 배우고 관용하게 되고 정말 마음이 열려있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서 악을 자행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 속에서도 악인들은 평안하기 시작하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아플 때는 활동하지 않다가 평안하게 되어질 때는 활동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뜯어버려요. 이간질하고 물어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바뀌면 또 다시 가까운 사람들을 물어뜯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악인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중이에요. 누구를 잡아뜯고 막 공격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저하고는 아주 가까이 하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저 사람들, 물어뜯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분이 괜찮은 분인가 보다. 그리고 저쪽을 왜 과도하게 너무 공격할까? 그러지만 나한테는 우호적이고 잘해주니까. 소위 말하면 밥도 사주고. 예, 그러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을 물어 다 뜯었어요. 저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이고나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 차례였군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인지 몰랐나요? 알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아니 알긴 아는데 그래도 주의 종이 됐으니까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고 패턴을 경험해 보니까 공격할 사냥감이 있을 때는 안 뜯다가 그 다음에 근처 사람을 다 우호적으로 대하더라고. 그 다음에 사냥감을 바꿔요. 바꾸고 물어뜯고 다시 때리면 바꾸고 사냥감이 아는 사람에 우호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 가지고 악인들의 종류마다 이 패턴이 꽤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대신에 시간이 흘러가면 관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혜롭게 있을 때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돼. 끝나고 그들과 함께 안 지낼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인 관계, 직장에서 관계, 어디서 관계, 또한 친척, 인척, 형제들의 관계라면 기도를 통하여 적정하게 이렇게 정리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관계 정리를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그 유감스럽게도 주의 종들 가운데 마귀가 심은 악인들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깨끗한 얼굴을 쓰고 가리키고 전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될 사람은 정리되게 해달라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연결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며 악인과 사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악한 자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지금은 신앙서적이 아주 많이 있어서 어떠한 신앙서적이 악인들이 쓴 책인지 혹은 어떠한 신앙서적 안에가 하나님 말씀 혼자 피하며 더럽게 하는 사람이 쓴 책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신앙서적이나 또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돈되고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